성경에는 같은 이름, 다른 인생이 있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이삭, 웃음, 야곱, 약탈자. 그러니까 대부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자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같아도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쌍둥이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불러주게 되는 이름이 자꾸 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전도사를 처음 나갔어요. 젊은이가. 얼마나 열정이 생겼겠습니까? 순수했죠. 세상에 눈초리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성경책도 제가 감히 옆구리에 끼고 다녔습니다. 가방에 안 넣고 나는 전도사다 이거죠. 제 양복에 배지도 달았습니다. 기독교인 티를 팍팍 내는 배지였어요. 어느 날 운전하는데 너무 험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앞에 너무 갑자기 끼어들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 건널목에 서게 됐어요. 화가 너무 나서 차문을 열고 나서 그 차에 갔습니다. 똑똑똑 두드리고 한마디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훑어보더니 교회 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제 성질은 그렇진 않은데 배지 때문에 돌아왔어요. 배지는 사실 제 인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지를 달고 다니니까 억지로라도 인생이 좀 다듬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내가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불려지는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함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아는 마음속에 다짐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신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정말 전혀 다릅니다. 바돌로메는 인간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돌로메의 아들, 톨마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홍의 교회가 있습니다. 1896년에 세워지게 돼요. 이 홍의 마을의 성이 박이라는 훈장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도했어요. 7명이 처음 모여서 같이 예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좀 바꾸는데 한자는 돌림자로 쓰자. 하나다. 일이에요. 성을 바꿀 수가 없으니 이 이름만 바꾸는데 이름의 끝자를 한일자로 맞추고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7자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능력, 신, 믿을 신, 경외하는 것, 봉, 순, 천, 광 이런 7자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 첫 교인이 7글자에 하나씩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줘요.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사실은 한자 한자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이름이지만 이 유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들이 한 가지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절로 세상에서 붙여진 다른 이름이 한 가지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불리는 명칭이죠. 사실 제약이 많은 이름입니다. 숨기면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 앞서가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약도 있습니다. 나쁜 짓도 못해요.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속에 골병 들 것 같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 당신 크리스찬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의 진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선물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름에, 여러분에게 새롭게 불리는 이름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준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이름처럼 마주보면서 이렇게 예 하고 계속 웃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전정희 목사님 말씀처럼 나쁜 짓도 못하고 좀 속으로 골병 들기도 해요. 사실 이름값이라고 하죠. 이름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름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간 흔적들이 있으면 낙인 찍히기 쉬워요. 아까 그리스도인도 낙인 찍습니다. 그걸 좋게 사용 안 하고 비난하는데 사용하거나 제약하는데 목사의 아들 이것도 낙인이에요. 저도 제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이제 미국에서 출생을 했어요. 한국의 이름을 짓는 데는 쉬운데 영어 이름을 짓는 건 뻔해요. 성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조슈아. 딸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줬어요. 에스더. 지금 사실은 우리 딸은 대학생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데 그런 고충을 토로해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자기에게 조금 부담될 때가 있다. 낙인처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인 찍히고 그런 일들이 어쩌면 자기가 죽어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고통당하는 걸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언어를 좀 빌려보자 보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믿음이 거기가 좀 이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 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의 이름대로 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저는 사실은 그 군대 갔을 때 낙인 찍혔어요. 제 신학대학 다니다 왔어요. 이것도 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 끝나고 저녁 때 돌아오면 야, 너는 신학교 다니다 왔으니까 다른 내부만 가서 있어. 왜냐하면 지금 다 모여서 나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신학교에 다녀왔으니까 너 딴 데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좋은 거를. 이 이름이 사실은 낙인이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의 무게가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이 우연히 지어진 이름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이름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 같고 우리의 찍힌 낙인들 그리스도인이야, 뭐 목회자의 아들이야, 장로 아들이야, 뭐 권사 딸이야, 뭐 이런 너 교회 다녀 이런 낙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